요즘은 TV를 많이 보는데 SBS 라디오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듣게 됩니다. SBS 라디오 2시에 항상 컬투쇼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3시에 재미있는 이야기 코너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봅니다. 코로나 시국 전에 엄마가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수산시장에 가서 외식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엄마만 모시고 가기도 그래서 이모랑 같이 식구 모두가 갔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모 내가 한턱 쏘는 건데 마음대로 시켜요. 맛있게들 드세요. 이렇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비싼 걸 그냥 게만 시키지 뭐 새우까지 시켰냐. 네 이모는 고지혈인지 뭔지 있다고 잘 먹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참고로 이 이모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골거리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그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모 그러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게를 못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우도 머리까지 먹으면 괜찮으니까 드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아유 큰일 나. 자기 동생 보고 네 이모는 옛날에 새우 먹다가 새우 대가리를 잘못 씹어가지고 임플란트가 빠졌어. 못 먹어. 그런데 이모는 이 만난 걸 앞에 두고 계속 반찬으로 나온 젓갈만 계속 드시더랍니다. 그때 엄마가 야 니는 혈압도 높은 게 왜 자꾸 젓갈만 먹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러면 이모 그러면 고혈압도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모가 약 먹은 지 한참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지 맥주를 한 잔씩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이모 다른 거는 못 먹어도 시원하게 맥주라도 한 잔 하시지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또 그럽니다. 안 돼. 네 이모는 맥주 먹으면 설사해요. 주지 말어. 근데 이모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어? 이제 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뭘 드실까? 그랬더니 축하 불 붙이고 박수 치고 끝난 이 케이크 있어요. 그러면 케이크라도 드시지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너희 이모가 당이 있어서 안 돼. 주지 마. 그때 이모가 아이 죽겠다. 언니 나 좀 누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냐? 그랬더니 허리 다리 다 끊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언니가 동생이 누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니는 역류성 식도염인지 뭔가라며 먹어도 바로 누워도 되는겨. 그랬더니 이모가 누우면서 먹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 그 매운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운탕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면 한술 밥이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이모가 쓱 일어나더니 매운탕을 싹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매운 거 못 먹어. 입안이 다 헐었어. 그 옆에 있던 손녀딸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딸이 손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못 참겠다는 듯이 이모 할머니는 안 아픈 데가 도대체 어디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모가 명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콧구멍만 빼고 다 아프다. 콧구멍만 빼고 다 아프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가족갈이 뻥 터져가지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자, 여러분 콧구멍만 빼고 다 아프다. 이게 인간 현실의 실존입니다. 그 마지막 콧구멍이 아프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콧구멍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온 데 군데가 다 아프고 콧구멍 한 군데만 안 아프고 생명을 연장하다가
마지막 그 콧구멍 딱 막히면 죽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 질병과 끊임없이 싸우다가 갑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 그 마지막 콧구멍이 아프면 죽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병원 시설이 좋아지고 뭐 핵융합, 뭐 PAT인가 뭐 MRI, 엑스레이 온갖 기계가 그렇게 발전해도 인간의 발병되는 질병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대학의 KTX 서울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도 발달해서 해결하지 못한 질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 질병은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힐까? 적어도 인간이 아프지만 않는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기치 않던 코로나19라는 질병에 3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2015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지역에서 발병했다 하더라도 그 지명, 문화, 종류, 사람 이름, 지리적 위치, 직업군이 포함된 명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로 명명을 했습니다. 코비드19라는 말은 코는 코로나고 BI는 바이러스고 D는 질환을 말하는 디시즈고 19는 2019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 19가 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6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나머지는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스도 본래 박쥐와 연관해서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도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중국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화난수산시장, 즉 우한시장이 그 이름은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야생동물 처리 및 이런 모든 동물들을 거래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쥐나 오소리 등의 야생동물이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26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러분, 이게 한방입니다. 한방은 예방의학이 강하지요. 한방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당했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린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우리가 펴놓으시고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박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코셔라는 게 있죠. 유대 음식의 종류 이름을 쿠셔라고 하고 코셔라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셔와 할랄은 우리나라에도 이 음식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예민하게 그리고 굉장하게 이걸 경계를 해서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코시어 음식 중에 특히 성경의 음식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새 종류에 관한 것을 하나 레위기 1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주보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또 이렇게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먹는 새 종류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은 피할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물수리, 매, 송골매 종류, 모든 까마귀와 그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쇠물닭, 펠리건, 느시, 학, 황새 종류, 후두, 후투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박쥐예요. 이거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 다 먹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국가는 이 말씀의 의미해서도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이 종류를 안 먹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이 종류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그런 소리가 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30만 원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까마귀 한 마리를 이렇게 삼계탕처럼 뭐 이렇게 구워 먹으면 신경청에 좋다고. 그래서 이걸 까마귀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면 일본이 까마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이런 새들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안 잡아먹어요. 학이 그렇게 많아도 학을 잡아서 닭튀김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기가 박쥐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전 세계 백성들이 3년째 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게 우리에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을 돌아다녔는데 물이 없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물이 나오는 사막 한가운데 갔더니 마셔보니까 그 물이 썼어요. 쓰다는 개념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물이 달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너무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부터 그 동네에서 나는 물은 그냥 썼어요.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못 먹는 물인데 이게 세상의 물입니다. 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세상의 물은 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달면 이상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요. 소주를 한 잔 싹 하면서 오늘은 술이 달다.
여러분 술이 달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쓴 물이 달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은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말하자면 일본 말로 씨앗이 된 거를 한 잔 싹 하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거 마셔서 시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은 써요. 그 세상의 물이 달면 안 된다는 것인데,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 더 잘 먹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설명하지만 밤새우다, 밤을 새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달랐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상적인 사람은 원망부터 하는데, 탁월한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는, 위대한 신앙인은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의 입에 원망의 말이 솟아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기도부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더니 그거를 그 물에다가 담가라 그랬더니 그것을 물에 던지자 말자 그 물이 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쓴 물이 달게 됐다는데 그 다음에 구절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 물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놓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쓴 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쓴 물도 단물이 되고요, 실패도 성공이 되고, 몸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 건강하게 된다는, 바로 그곳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쓴 물이 달게 됐다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먹지 말아야 할 썩은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피우면서 인간은 병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험을 했다. 이 말은 사람이 물이 없고 부족하고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니 탓 내 탓 하다가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만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원망할 거냐 기도할 것이냐의 시험입니다. 물뿐 아닙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물 부족, 먹거리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해놓고 질병의 예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줄 텐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법도와 율례를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고 내가 혹시 감염되어 있다면 전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을 방지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리 나가보면.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마스크를 잘 쓰는데 영혼의 마스크는 정말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밖에 나가거나 어디든지 육신의 마스크를 쓰듯이 영혼의 마스크는 쓰고 있는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과연 쓰고 있는가? 또한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면역력, 그 마스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규와 율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영혼의 면역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면 코로나가 100개가 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 면역력, 이 육신의 면역력 같이 신앙의 면역력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혼의 면역력을 강력하게 채우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신앙에 넘어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세상에 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 모든 질병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오장육부 머리 발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고 다 아프시고 뭔가가. 이 뭔가가 아프다는 것은 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치유란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우리가 육체가 질병이 든 것은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옳은 일을 잘하면 질병을 예방한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영혼의 마스크를 쓰는 데까지 영적인 질병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치유라는 것을 존 윈버 케빈 스프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뭐가 문제가 생겼든 간에 첫 번째 치유란, 영적인 치유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치유의 대상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마스크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습니다. 영혼의 마스크는 회개입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에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전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 뉘우침을 말하고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으려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의 치유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 행복한 것보다 안타깝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상처받은 게 더 많아요. 예전에 한번 군대에서 사람을 때려서 무슨 사람이 죽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그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군대 간 아들들을 면회하려고 면회소가 그냥 미어 터졌대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맞은 적이 없냐? 너 맞은 적이 없냐? 너 맞은 적이 없냐?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딱 들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맞은 것만 물어보면 안 된다. 너 혹시 사람 때린 적이 없냐? 라고 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서 너도 혹시 사람 때린 적이 있냐? 라고 물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서 자기만 맞지 않았냐? 자기 아들 맞지 않은 것만 물어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영혼의 마스크가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건데 마가복음 11장 25절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쫓아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포기하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쫓아내요. 여러분, 고스톱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고스톱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타쌍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용서하면 일타쌍피가 돼요. 하나는 내가 내 마음에 평안도 오거니와 하나님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타쌍피라는 말이에요. 용서하면 나도 치유되고 내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입니다. 지금은 정신병 귀신이 들려도 보통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유하고, 서울대병원 20층에 가면 정신질환자들 모아놓은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그 옛날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 모든 질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에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영혼의 마스크가 딱 하나인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뭐로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무것도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이 정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 기도라는 말에 포함된 뜻만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은 기도라는 말 포함해서 또 하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예배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는 것만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도와 예배당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떨어지거나 적합한 장소, 회당,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공개된 장소를 이 기도라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귀신 들림 정신적인 질병은 예배와 기도라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이런 질병 귀신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정신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모두 고쳐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 또는 병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병원균, 질병, 바이러스 같은 질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질병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질병의 이유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치유입니다. 다시 살리는 질병인데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죽음을 치유하는 영혼의 마스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꼭 한번 읽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병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맨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데, 그 육체적 질병 가운데 최악은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의 그 질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마지막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의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종합치료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마스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 걸려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골 목회 현장을 직접 봐서 하루는 밤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인가 하여간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막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아픈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그냥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소가 송아지 낳는데 소가 송아지를 잘 못 낳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데 속으로 이 한국의 기독교가 미신적인 기독교가 너무 세. 아니 소가 송아지 낳는다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이건 도대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그때 아버지가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고 축산병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목사한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제 아버지가 득달같이 일어나더니 잠바를 입고 막 달려가대. 갔다 오시더니 제가 물었어요. 송아지 낳냐고 그랬더니 낳게요? 못 낳게요? 당연히 낳지.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송아지 소 배에다 대고 기도를 했대. 주여 믿습니다. 이 송아지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미신적인,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비웃었는데 그게 참 순수한 믿음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가 조금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낫게 해준다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세 번째는 질병의 가장 원인의 치유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국에 이를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손 들어 보셨지만 아무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질병이 딱 끝나는 순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마지막 명예교수로 이 한국 사회의 지성을, 그리고 88 올림픽 때 그 꼬마 아이가 굴렁쇠를 돌리면서 가로질러 갔던 모든 아이디어, 노견을 갓길이라고 바꿔놓은 이어령 교수는 정말로 한번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해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007년에 일본에 가서 하용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사람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혹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냐, 치매에 걸렸냐, 왜 교회 가냐, 여쩌다가 예수 믿게 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다 비아냥거렸어요. 우리의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면서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고 욕하기도 했답니다. 그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지.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냐? 그러면 교수를 찾거나 도서관 가지. 심심하면 뭐 하냐? 극장 가고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 가지.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냐? 그런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다 사람이 죽었으니 다음으로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그 모든 답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엄마가 6살 난 아들과 함께 바다를 가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무서워요.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의 이런 질문을 받고 난감했습니다. 400km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 400km를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서너 시간은 더 가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가 시간 개념과 거리 개념이 없는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내가 동화책을 3번 읽을 만큼 더 가면 도착한다. 읽고 있는 책 3번을 읽으면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동화책을 3번을 다 읽을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물어요. 엄마, 얼마 있으면 도착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엄마를 믿어. 그냥 엄마를 믿어. 조금 있으면 바다에 확실히 도착하니까 엄마 말 믿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질병의 천국입니다. 이 모든 질병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문에 들어설 그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